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또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 충만한 바울, 성령 충만한 바울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바울 베드로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13장부터는 28장까지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베드로와 초대교회 중심으로 세계복음화를 시작하셨잖아요. 시작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가 복음이 희미하니까, 언약이 희미하고 율법 다툼을 하고, 왜 이방인 집에 갔느냐,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걸 이제 공회 앞에, 교회 앞에 이야기했다는 것은 벌써 교회 전체 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갖고는 세계복음하기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촛대를 옮겨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초대교회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됐는데, 이제 오늘 메시지부터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또 그 중에 또 바울 팀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뭐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일들은 계속됐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약해지고 섞인 복음이 되면 다시 또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복음 확실한 쪽으로 또 옮겨요. 이거는 뭐 계속 좀 되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이야기한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복음이 갑니까?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이 복음 운동이 계속 돼갖고 로마 복음화까지 하잖아요. 그 로마 복음화 하면서 유럽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 유럽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특히 유럽에 보면은 어떻게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나라 중심으로, 이런 나라, 이탈리아 이런 중심으로 복음이 또 전거됩니다. 그러다가 또 중세 시대가 완전히 또 타락하잖아요. 중세 시대가 또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루터를 하나님이 불러갖고 칼빈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잖아요.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이 복음이 또 막 이제 막 꽃을 피우잖아요. 이러다가 또 미국이 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완전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어느 정도 되면 미국은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간다는 건 오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국회, 그것도 나라는 기독교 나라거든. 기독교 국가니까 타락은 했지만은 복음은 희미하지만은 기독교 나라라. 그래서 의회 모든 거 할 때는 목사님들이 오셔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요?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의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돼요. 왜냐? 모든 신이 각종의 종교가 다 있으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미국 갖고는 세계보면 할 수 없잖아요. 왜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전체 분위기라, 저 분위기. 모든 신의 이름으로,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게 오늘날 미국입니다. 이렇게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의 촛대를 한국으로 옮기고요. 한국으로 복음의 촛대를 옮겨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제 세계복음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탁 이제 준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또 대한민국이 잘 가다가 또 오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 오직이 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 안에도요, 자경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지금. 이러면 한국교회가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뭐 신신학이 들어오고, 막 별별 것이 이제 막 다 침투하는 거죠, 침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는 WCC에 다 장악되거든요. 전 세계는 WCC, 종교다원주의로 다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최후 보루가 됐습니다, 지금. 한국이, 우리도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도 WCC에 장악되어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의 약 60에서 70%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그래도 최후 보루예요.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은 90% 이상이 WCC에 다 가입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완전 장악되었어요. 그러나 한국만 그래도 30%에서 한 40% 정도가 WCC는 아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깁치를 들고 일어난 단체가 있는데, 그 한 단체가 전도협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니까 이게 사람이요,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기라. 이게 지금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말이 숫자가 많으면 이기거든. 틀렸든 어쨌든 간에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원숭이가 애꾸 눈 하나 없는 그 마을에 원숭이가 사는데, 눈 2개 달린 원숭이가 가니까 뭐가 돼요? 거기 이단이 되는 거라. 왜냐하면 그건 좀 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숫자가 많으면은, 그럼 막 힘으로 의해 갖고 막 우리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숫자가 적어도 진리는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12명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느라 그랬잖아요.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게 뭡니까? 10명은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조만하고 가면 죽습니다. 이래 보고를 다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온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땅을 치면서 울고 심지어 통곡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이랬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때 진리를 말했죠. 언약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한 땅이다. 그리고 결국은 모세가 그 두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듣잖아요. 다수가 진리가 아니고, 다 사람이 숫자가 적어도 진리는 진리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중보자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한국교회, 또 그 한국교회도 지금 그것도 한 40%, 30%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직 강조하면 이제 초대교회 때문에 그래. 초대교회다. 예수님도
뭐예요? 이단. 예수님도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이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자, 그러니까 또 이제 초대교회도 이단. 또 바울이 핍박자로 있다가 막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되니까 또 바울을 향해서 또 뭡니까? 저 이단자 저거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막 분노하고 욕하고 막 핍박하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오늘도 보면. 이렇게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루터도 이단이라. 자, 이 시대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단이 어떻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혹 있고 하는데 이단의 기준이 뭐냐?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단의 기준을 크게 말하면 네 가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이외에는요,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째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우리 단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들이 그 삼위일체를 해석할 때에 양태론 삼위일체가 있어요. 양태론. 그 말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한 분이 성령이 됐다가 메시아가 됐다가 이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손태수가 한 명이잖아요. 한 명. 그런데 제가 교회 오면 뭐예요? 목사가 되고, 집에 가면 뭐가 됩니까? 우리 집 사람한테는 남편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뭐가 돼요? 아빠가 되잖아요. 이게 양태론이에요.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위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막 하나님의 그 비밀 사실은. 그런데 그 따로 떼보면 됩니까? 그러면 따로 떼면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딱 분리해 보면 됩니까? 분리하면 삼실론이 되는 거예요. 또 삼실론.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냥 분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역할이 다르다. 그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이 뭐냐?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우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신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성부 성자 이것을 뭐합니까? 완성시키시고 적용시킨다. 그런 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단이 어떤 게 이단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을 부인해도 이단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날 지금 종교다운주의에 가니까 지금 뭡니까?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 하거든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굳이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게 종교다운주의입니다. 그게 WCC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단의 기준이 뭐냐? 성경이면 성경. 신약과 구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단의 기준이 뭐냐? 이단의 기준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거 없다. 모일 거 없다. 그리고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 네 가지는 이단의 딱 핵심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다 인정하는데 다른 어떤 부분이 좀 그런 거는 이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 기준을 어떤 사람이 뭐 이단이어도 이단의 기준이 아느냐 이런 물으면 또 몰라 아무도.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듣고 초대교회도 이단 소리 듣고 바울도 이단 소리 듣고 루터도 이단 소리 듣고 전부 이단 소리 다 듣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단체도 이단 아닌데 이단 누명을 뒤집시라는 거예요. 자, 시대마다 이단의 누명을 썼는 그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초대교회 그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이제 옮겼다는 안디옥 교회로 이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1982년 8월 달에 부산에 그 수영로 교회에 갔어요. 그 부산 수영로에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갔는데 그때 부산 복음화 하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부산에 그 수영로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참 잘한다. 그 소문을 듣고 제가 수영로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 갔더니 그 강사가 누구냐? 그분이 유광수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982년 얼마? 1992년도 8월 달에 수영로 교회에서 제가 만났어요. 그때 메시지 2개를 딱 했어요. 그 메시지가 이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 세계를 살린 안디옥 교회 제목이 그거예요. 세계를 살린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비전 세계복음화. 그 제가 30년이 넘었는데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뭐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때 확실한 이런 메시지와 비전을 제가 그때 보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 충만교회도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데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라야 하는 게 아니고 이는 큰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하는 거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좀 돼야 되겠죠. 자,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어디 가냐?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오늘 안디옥이 뭐냐?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스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계를 살린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보면 로마 제국 때에 굉장히 큰 도시예요. 3대 도시예요. 큰 도시인데 2000년 전에 인구가 약 50만 명입니다. 여러분이 2000년 전에 50만 명의 도시였다면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때의 3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그리고 여기는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 터키 동남쪽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교회를 말합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탄생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큰 도시고 무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다민족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민족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민족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다민족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은 이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서 이제 교회가 이름 없는 전도자가 가서 복음 전해갖고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 교회에 초대교회에서 누굴 보냈냐?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가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이 바나바라는 이 목회자가 다소의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다소라는 지역에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아닙니까? 바울이 다소에 있었는데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같이 교회를 섬기자 부탁을 하니까 바울이 왔어요. 와갖고 이 교회에 함께 1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를 보면요, 그 당시에 바울이 핍박자였잖아요. 핍박자라고 있다가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사도들이나 초대교인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도 사도다 이러니까 사도에 대해서 부정을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바울을 찾아갔어요.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나중에 오늘 13장에 읽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뭐합니까? 바울 팀을 선교사로 파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막 어마어마하게 축복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산이 모산이 익할 때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다가 경제 축복을 주셔가지고 오히려 저 모교회인 그 초대교회가 어려움 당해갖고 할 때에 오히려 헌금해갖고 그 교회를 도와주게 돼요. 바울 팀이 1차,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하는데 모든 걸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축복을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다가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면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건강과 경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뭐 허리 아파서 2년 전에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제가 그 붙잡은 언약이 에스겔 37장 언약 잡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한 게 뭐냐? 세계복음화. 하나님 237을 할 수 있는 허리를 되게 하옵소서. 5천 종족을 걸어다니면서 북한을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 허리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병을 갖고 있으면요,
왜 건강해야 되느냐? 건강할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도 몸 펴지만 걸을 수도 없고 세계복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237 5천조 북한 선교할 허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언약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다. 그 부분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래 운동하잖아요. 수목원에 가서나 또 다른 데 운동을 하면은 참 사람을 매일 은혜를 받습니다. 매일. 왜냐? 거기에 보면요.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 있죠. 이거 끌고 다니는 사람 있죠. 몸이 이래가지고 이래가 된 사람 걸어가는 사람 있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제가 그거 다 해봤거든. 제가 막 허리가 아파갖고 밀고 또 다녀보고 지팡이도 짚어보고 막 별 다 해보니까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인이 남편을 이래 붙잡고 이래 막 겨우 걷는 사람 주여 내가 계속 아프면 우리 사람 저래 고생할 건데 하나님 은혜로 건강해서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거 막 걸어 다니는 게 은혜고 축복이고 기도응답이라.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래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요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요 결론이 나야 그래야 저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절대적 가치다 이 말이에요. 예. 최고의 가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 복음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게 내게 절대적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가 구원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가 상대적인 가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절대 가치가 되보면 내가 구원받은 게 내게 절대 가치가 되보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구원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요 핑크빛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가 안 되고 상대적인 가치가 되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그 핑크빛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흑빛, 흑 그런 인생이 돼요. 어두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다가 절대 가치를 두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내 가치가 어디에 절대적이냐 이겁니다. 어디 내가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럼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내가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느냐? 하루 종일 내가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신경이 가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절대 가치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이 어디에 제일 많이 생각하고 뭘 제일 많이 생각합니까? 어디에 최고 관심이 가고 있습니까? 그게 나의 절대 가치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세계복음화에다가 가치를 두고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가치가 그거이기 때문에 핑크빛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왔다. 문제와도 관계없어요. 왜냐? 절대 가치가 있으니까. 예. 나의 절대 가치는 상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가치가 구원이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 내 절대 가치가 세계복음화라. 그러면 내게 이런저런 문제 와도 괜찮아. 왜냐? 하나님이 다 해결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주시니까 괜찮아.
자, 이것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그러면 무슨 일을 했는가? 성령 충만한 바울. 자, 핍박자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빛을 비추어 갖고 역사에서 개종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가 있고, 어떤 신학자는 회심이 아니고 그거는 바울의 소명을 거서 받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소명을 받았든 회심했든 싸울 필요는 없고, 막 소명 받아도 괜찮고 회심해도 관계 없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신학자들을 보니까 어떤 때는 참 쓸데없는 거 싸우는 거예요. 회심했다, 아니다, 소명 받았다, 얘가 싸우는 거야. 그 싸울 필요는 없습니까? 회심을 했든 소명했든 간에 하나님 불렀으면 됐지. 그가 밥 먹고 또 사는 기라. 예. 자, 어쨌든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갖고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이래가지고요, 바울이요, 뭐 했습니까? 이방인 선교사로 내가 불렀다 이러잖아요. 이방인 선교사로. 예. 왕들 앞에 내가 너를 세울 거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1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요. 예.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중의 시간을 가졌다. 집중의 시간. 그래서 이제 신학교가 3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부 빼놓고 신학부만 할 때 3년을 하거든요. 이 3년의 기준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을 훈련했다. 이 3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훈련받았다. 이걸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3년 신학을 하는 거예요. 3년을. 자, 그래 이제 이 바울이 3년간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신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집중했듯이 저와 여러분도요, 집중의 시간, 우리가 어디 광야 갈 필요는 없는데 집중의 시간, 집중의 장소, 집중의 내용, 집중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시간, 장소, 그 방법,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니까, 저 같은 경우 첫째는 집이고 그 다음에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제가 밖에 움직이는 운동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 거기서 뭐 합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내용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갖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방법은 뭐예요? 호흡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계속 호흡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영적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계 복음을 해야 되잖아요. 세계 복음을 하려면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바울이 집중의 비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집중의 비밀,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 돼 있잖아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집중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하기 전에, 뭘 결정하기 전에, 뭘 어떻게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전부 결정해 놔놓고 하나님 이래 할까요? 그걸 하지 말고 결정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주 예수를 구원받아.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왜 내 안에 와 계세요? 왜 내 안에 와 계십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신다니까. 그러면 내 안에 와 계시는 이분께 자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신다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계획이 뭡니까? 그래,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 중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도대체 이거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양심에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바울은 뭘 했느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고넬료 만나기 전에 뭐 했어요? 정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먼저 뭐 하느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예. 하나님이 24 나와 함께하고 믿는 사람은 24 기도합니다. 예.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요, 계속 걸어다니면 기도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이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기도한다 그 말은 믿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도 기도하잖아요. 불신자는 뭡니까? 어떤 그 영적인 존재가 있다. 어떤 신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쯤은 전부 다 뭐 하늘에는 뭐 하늘신이 있고 땅에는 뭐 땅 지신이 있고 산신령이 있고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뭐 했냐?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할 일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바울이 이제 다음 또 보겠지만은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문이 막혔잖아요. 문이 막혔을 때 또 뭐 합니까? 문이 막혔다고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문이 막혀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또 들어와 밤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뭐 합니까? 문이 막혔는데 더 큰 축복을 주시잖아요. 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 인도하잖아요. 마게도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문이 막힐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큰 길로. 자, 그래서 이런 전환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가서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 전하니까 이 마술사가 계속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 기도하니까 마술사가 눈이 어두워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총독이 복음 듣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 다시 말하면 무속인이 결박돼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요 가는 데마다 무속 흑암 세력이 결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잖아요.
사도행 13장 이제 13절부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전도한 바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바울이 이제 뭘 하느냐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렇습니다. 터키 중남부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은 고원지대입니다. 그리고 해발 1180m 이런 지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터키 여행 소개할 때 보면 가파도기아 이런 가파도기아 나오는데 그 여행지 중에 보면 인기 있는 여행이 뭡니까? 공중에 올라가는 그 뭐라 하지? 예? 열기구. 열기구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가파도기아고 그 옆이 비스디아입니다. 비스디아.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런 지역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 비스디아 안디옥에 가서 해당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좋은 말씀 할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해당장이 물으니까 바울이 손을 들고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여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하는 거나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한 거나 사도행전 7장에 서대반이 설교한 내용이 다 서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신앙에 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냐? 바울이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선택입니다.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고, 자,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백성을 출애굽을 하게 했다. 자, 이런 설명. 그래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래서 450년 동안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고, 만에 사무엘 전에 14명의 사사들이 있었다. 자, 이런 설명을 쭉 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왕을 구해서 그 왕을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 하나님이 40년 동안 왕을 했는데 왕을 폐하고 하나님 마음에 든 자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러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합한 자. 자,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13장. 자, 22절.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을 보니까 마음에 합했다,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들었을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저 충만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 랩런트 교육자들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우리도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은 우리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제가 성경을 쭉 신구약 성경을 쫙 보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을 참 사랑했어요. 그게 달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8편에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짝 사랑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합한 자다. 그 사람이 행실이 좋았다, 그 사람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거기 있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수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그렇게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 마음에 든다. 그럼 다윗이 범죄 안 했습니까? 다윗이요 사람 죽이죠. 살인 청부업자 됐잖아요. 다윗 그리고 또 7계명도 범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범죄자 아닙니까? 범죄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든다 이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 그래도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그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실수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 또 회개하고 하나님 또 사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게 인간입니다. 또 인간은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뭘 뜻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내 뜻을 다 이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룬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제가 삼위일체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작정합니다. 계획하십니다. 예정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운다. 뜻을 세우.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뭐 하느냐? 실행하십니다. 실행하신다. 그걸 실행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래서 실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의 뜻을 실행하러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합니다. 막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피가 흐르는 정도로 기도하잖아요.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그 뜻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항상 그래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뜻을 다 세워놨어요. 모든 거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나중에 인생 끝나고 나면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시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 아시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신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완성시킨다 이거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시간이 또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또 다른 내용은 또 이어서 수요일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 저와 여러분도요, 뭐든지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집중기도. 아침에 일어나면요,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기도로 일어나도록 해줘야 돼요. 기도해줘. 그러니까 애들이 잠 일어나기 전에 기도로 축복해주고 이래야 돼요. 사실은 그 기도 속에 머리에 손 얹고 팔을 잡고 기도하는지 다리를 잡고 기도하는지 배에 손을 기도하는지 기도하면서 애들을 잠 깨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집중기도. 그리고 낮에 여러분이 집중기도 24기도, 밤에 또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 집중의 시간,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집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집중의 시간과 장소와 내용과 방법을 갖고 그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유지하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행복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지속 못합니다. 그 시간이 행복하고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사실은 아니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막 신경질나고 막 힘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즐겁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 집중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바울은 또 가는 데마다 뭐합니까? 정확한 복음을 또 전하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역사적인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충만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또 바울 팀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나아가서 하나님 로마를 복음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충만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단체를 세우셔서 237 오천종족 북한 선교하는 단체가 되고 우리 충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24 기도가 되고 3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충만교회 의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